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과 제사 또 제사장과 관련한 물품들에 대하여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에 와서 그것을 만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만들 사람들이 정확하게 앞서서 이야기되어졌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유독 개인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성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유독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많은 이적들과 구체적인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가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율법을 주시는 것, 또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 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합당한 사람을 친히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합당한 사람을 친히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친히 세우시고는 그들이 만들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껏 너에게 말한 여러 가지 것들 다 기억하냐? 모든 기구들을 만들 생각을 하니까 참 걱정되지 않니? 하지만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 일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 그들이 만들 것이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세로서는 얼마나 든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시키는 것 같았는데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모세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모세를 향해 정말 친구와 같이 잘 지냈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 하나님이 모세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친히 세우셔서 그들을 어떤 청거하는, 그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신감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들에게 위탁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막, 오늘로 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서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실 때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친한 지인 중에 누군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 일을 해결할 해결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만 시켜주면 이 사람이 머리 아파하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지인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 준다라고 하면 이 해결사를 소개해 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가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우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것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인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사람을 이미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유다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모세의 팔을 받들어 주던 훌의 손자이고요,
그의 출신은 유다 지파입니다. 누가 보아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죠. 어쨌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요. 이미 리더십이 출신에서 받쳐주는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또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장막의 그늘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름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부살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살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친히 또 누구를 세우십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홀리압은 이 12지파 중에 사실은 아까 부살렐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유력한 가문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홀리압은 조금 다릅니다. 이 12지파 중에 큰 영향력이 없는 단 지파의 소속이에요. 그에 붙인 아히사막에 관해서는 성경에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오직 이 부분에만 등장을 합니다. 다만 그의 이름은 이 일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요. 부살레가 마찬가지로 오홀리압이라는 이름도 그에게 주어진 일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는데 두 사람은 공통점을 찾자면 이름이 성막, 장막을 짓는 것과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출신과 어떤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귀히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이나 인간적인 그 어떠한 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고 사람에게 가치를 매기죠. 출신과 학력, 경력, 재능, 이런 수많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말 합한 왕을 세우실 때에 애초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처음에는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고요.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자 또 다른 왕을 세우실 때에,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사실 어떤 화려한 조건, 스펙 이런 것들을 우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워낙 방대하고 많은 일이다 보니까 두 사람을 세운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6절 중반에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할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설들과 이런 것들을 참고하였는데 사실 적당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개인적인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젠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릇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어떤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
또 하나님을 또 탐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거룩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친히 또 세우셔서 부살렐 오홀리압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직접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친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으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른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요, 실력, 재능, 재주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감당하는 일은 단순한 세상의 목공일이나 제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거룩한 회막,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로 바꿔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세상에서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 최고의 능력과 지식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왜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들에게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해진 그들에게 그 자리에 합당한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총명을 다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결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어지는 은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맡겨주시는 귀한 이들을 감당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 내 노력으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에는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어주시는 것까지 다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놓고
우리가 사모함이 없고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과 대치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 시키시는 것은 무엇일까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그것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대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무언가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열심, 또 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가치관, 내 바람 등을 다 몰아내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친히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을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재능과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면 이젠 되어지는 많은 일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11절에 가서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하는가? 그들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각자 아름다운 성물들을 만들지니라.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으신가요? 명한 대로 만들지니라,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거 말고요,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경쟁하며 열심히 만들어라. 이것이 무언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좀 더 익숙하거나 닮아있진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혜라면 아마 충분히 각자가 더 창의적이고 멋지고 화려하고 괜찮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만들라는 명령이 주어질 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모순된 것 아닌가?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총명과 능력들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냥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10가지 아니 100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하라고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죠. 시키는 대로 만들어라. 너의 생각, 너의 창의력,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명한 그대로를 만들 뿐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중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 단순한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단순한 작업, 일만 시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겨우 이런 일을 시키시죠? 저는 이거 말고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겨우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다뇨. 하나님,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의 행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더 중요한 요점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맡겨진 일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부살렐로, 어떤 사람은 오홀리압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만대지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만대지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겨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게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재능과 지혜에 따라 더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에 우선하는 명령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저는 사실 여기에서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라는 게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한 것과 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만들면 되는데 뭘 연구하지? 뭘 연구하라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잠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구한다라고 할 때 정교한 일을 연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더욱 연구하고 연마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한다라는 표현은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정교함 또는 정밀함의 차원에서의 연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사람마다 숙련도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보자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만들더라도 어떤 사람이 만든 건 정말 잘 만든 최상품의 품질이 나오지만 이게 초보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이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에서 정교함을 연구하여 최상의 것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만드는 거 말고요,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그 일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드리기 위해 또 연구하고 또 고민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서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반복하고 숙련하고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라는 거죠. 찬양을 잘해서 찬양으로 섬길 때에도 찬양을 더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노래, 더 나은 연주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다듬어서 더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한 번 준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보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강단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라는 걸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것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요.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10년, 20년을 하다 보면 사실 가르치는 내용들이 별반 다르지 않거나 같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이제 사역 경험상 공과 준비를 크게 안 하시는 오래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가르치던 대로 가르친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다르거든요.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1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애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한 번 더 정교하게 다듬고 또 다듬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충성, 노력의 연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이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부살레가 오올리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9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살레가 오올리아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혹시나 잘할 수 있겠지? 아마 잘할 거야?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냥 끝을 알 수 없지만 너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실 때 이미 출애굽기 39장 43절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충성되게 순종하고 그 일들을 연구하고 잘 감당해서 그 일이 맞춰질 것을 다 아시고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그들도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일들을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침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마침표의 시간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여기 정도면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그 일들의 성실함으로 끝까지 잘 감내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43절 마지막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린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갖고 나아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어떠한 직분, 봉사의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맡기실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직분, 봉사의 일을 맡기신 분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셨을까요? 당회에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들지니라. 너희가 만들지니라. 그런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교한 어떤 일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될 것이고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잠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게 어떠한 일을 부탁하시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길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정교한 일을 더 연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